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91장 슬픈 마음에 있는 사람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끝절인 9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2편 표제가 있죠. 표제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표제를 보시면요. 표제를 보시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마스길 이러면서 뭐가 나와 있죠?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좀 표제가 긴데 이 52편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52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좀 애통의 마음이 담겨진 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 표제에서 짐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52편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이 놉제사장 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좀 이해를 하셔야 이 52편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놉제사장 학살 사건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울이 얼마나 또 나중에는 좀 시기심이 눈이 멀어서 아들과도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해 이 놉 땅에 이르게 됐는데 그 땅에서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이제 요청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지금 목숨을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말은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쭉 숨긴 채 왕의 명령입니다. 사울 왕의 명령입니다. 나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왕명입니다라는 그런 거짓을 말하여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물하고 먹을 것과 이제 무기를 이제 아히멜렉에게 이제 받게 됐는데 이 도움을 받은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냐면은 에돔 사람 도액이 참 이 사람이 참 간사한 자고 참 교활한 자인데 이 사실을 도액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사울 왕은 얼마나 지금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대로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 이 사람 아히멜렉 반역자다.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반역자라고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를 도와준 사람은 다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겠죠. 이것을 알면서도 도액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 왕명으로 이렇게 도와준 건데 왕의 명령이라고 해서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준 것뿐인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도액은 이렇게 그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기만 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떤 마음 때문에 도액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고하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는 간사한 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 때문에 어떻게든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써 본인이 포상금도 받고 자신도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 탐욕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결국에 그의 이러한 간악함으로 말미암아 아히멜렉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혼자 죽었으면은 그나마 나은데 그의 일족 85명이나 되는 그의 일족이 무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도액의 간사한 혀가 무고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서운 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목격한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도와줬어요. 심지어 본인은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왕의 명령이다, 나를 도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어쨌든 도와준 아히멜렉이, 은인과도 같은 아히멜렉이 죽게 되었으니, 심지어 그의 일족 85명이 무참하게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애통의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이 분노의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그 도액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또 그런 분노의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시편 52편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비극의 사건을 경험하고 또 이 시를 읽는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악인의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도액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은 먼저 다윗은 악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악인을 지금 다윗은 뭐라고 부릅니까? 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 용사여, 지금 도액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오 용사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납득이 되시나요? 네. 악인을 두고 용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진짜로 도액을 그런 의로운 용사 그렇게 생각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의 그 행위가 악을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마치 용사와도 같이 담대해서, 그렇게 지금 역설적으로 도액을 용사라고 부른 겁니다. 용사의 특징이 뭐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용사의 특징이죠. 그렇게 담대하게 대적을 무찌르는 게 용사의 모습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윗 또한 용사였습니다.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그 대적을 무너뜨린 다윗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는 전쟁터에서 승리하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전쟁터에서 많은 승리를 하였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용사의 모습이죠. 그런데 도액은 어떠합니까? 이런 진정한 용사로서의 모습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는 말씀드렸듯이 악을 행하는 데에만 담대했어요. 악한 일을 행하는 데에서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싸움의 대상도 진정한 대적도 아니었고 오히려 악의 편에 서서 더 큰 악을 행하였던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악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도리어 자기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도액과 같은 악인이 세상에는 참 많고, 또 안타깝게도 그러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 대접을 받고 또 용사 대접을 받기도 한다라는 이 현실을 꼬집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악인을 용사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용사들이 전쟁에서 날카로운 칼을 휘둘러서 많은 사람을 죽이듯이 이 악인들은 간사한 혀를 마치 칼처럼 휘둘려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악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2절 말씀 또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이런 악한 자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며 선보다는 악을, 의보다는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악인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용사다, 영웅이다 라고 칭송받는 악인들이지만 그들의 종국에 대해서는,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아멘. 창세기 보면은 칼을 의지하는 자는 땅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악한 용사들은 장막과 땅에서 영원히 뿌리가 뽑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전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도 보면은 다윗 당시에도 그렇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도액과 같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간사한 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날카로운 칼처럼 죽이는 자들이 참 많아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권력에 아부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러한 자들이 또 잘 나가요. 그렇죠? 이런 자들이 유명한 자가 되고 또 힘 있는 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악인의 이런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는 것입니까? 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도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형통함을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전국에는 악인들을 땅에서 뿌리 뽑아 버리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마시고 악인들이 영웅 대접받고 친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용사와 대비되는 의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자, 악인과 대비되는 의인의 큰 특징 그게 뭐냐면은 악인의 그런 비극적인 그 꼴을 보고 그 결말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면요. 뭘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그 심판, 공의 심판, 반드시 오고야 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의인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궁극적인 차이가 발생해요. 악인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악인은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삶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박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재산이나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박혀 있는 마치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와 같은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아멘. 의인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 나오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자양분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삶의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자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언제나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와 같은 자, 바로 그런 자가 의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비록 악인이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당장은 그 악인의 삶이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고 있는 푸른 잎이 무성한 그런 올리브 나무와 같은 의인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구역 모임 때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노래를 참 잘합니다. 노래를 참 기가 막히게 참 잘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려면은 이 노래는 정말 이별에 대한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별의 아픔을 노래해야 되는 곡인데 당신은 그러지 못합니다. 당신의 노래는 그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라는 그런 심사평을 하였습니다. 진정한 그 프로라면은, 가수가 프로가 되려면은 이 곡을 만든 그 작곡가의 마음을, 또 그 노래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부르는 게 진정한 프로일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는 거기에 관심이 없죠. 아마추어의 특징들이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노래하는 게 아마추어입니다. 그런 작곡가가 의도하는 바나 작곡가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일 텐데, 그런 프로의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감동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만족, 그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내 만족만을 위해,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마추어와 같은 삶인 것 같아요. 프로는 나를 지으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프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이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와 같은 자가 바로 의인, 바로 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에 있어서는 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마추어와 같이 내 만족,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프로가 되셔야 돼요. 내 삶,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을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자가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는 의인된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런 의인을 비웃는 무리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악인들은 그런 의인들의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입니까?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대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당시에 가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었고 무가치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리석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가장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가치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된 삶은 이런 것이다 라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모두 의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보고 악인들이 비운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고 있는,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는 그런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와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이들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의인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와 같이 무가치해 보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며 여기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신뢰하며 오히려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자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내 삶의 목적이심을 기억하는 그런 프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도액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사한 혀를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악인된 자의 삶을 살아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러한 의인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고 있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와 같은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